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단연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시험이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실력이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어떤 숫자로, 구체적인 숫자, 등수나 점수로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이 싫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권사님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다들 몰려와서 이제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너무 좋고 또 목사님께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시험 보면 신청 안 하겠습니다. 라고 엄포를 다들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시자도 안 꺼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공부를 시작해달라 하셔서 그들 모두 다 기쁘게 성경 공부를 신청하셔서 이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새삼 느낀 건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이나 아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전부 다 시험은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시험이 싫어도 학생은 이 시험을 절대 비껴갈 수 없습니다. 시험을 봐야 실력을 평가할 수 있고 또 그 평가된 실력을 바탕으로 실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시험을 절대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테테스는 학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 가방을 메고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학생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다는 측면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의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하는 주님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시는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이것이 영어로 그냥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 근데 그 테스트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 테스트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한두 개의 테스트가 아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한두 번의 시험도 죽겠는데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본다니 저희로서는 가슴이 철렁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대로 시험이 만들어내는 인내 때문입니다. 인내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 인내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여러 시험, 그러니까 한두 개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학생으로 반드시 여러 가지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시험을 치르는 제자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시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끝나고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뭐를 밝히 드러냈는가 하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마치 전설과도 같이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모세가 일으켰던 이적과 같은 이적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랍비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한 그 선지자인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물론 모세가 직접 주진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만나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게 되었으니, 아, 저분이 바로 신명기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이구나,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제자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도 알아봤던 거죠. 아, 저분이 바로 우리가 섬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다윗을 능가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을 통치하고 이뤄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물론 그 중심은 예수님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바로 자기들이 위치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니 왕국이 생기면 아, 우리들도 한자리 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상상했을 것입니다.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라고 그들이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던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셔야만 하는, 죽으셔야만 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 앞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막는 베드로를 아주 사탄으로 호되게 야단치심으로 십자가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은 바로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먹을까라는 관심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들, 부모님들까지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좋은 자리에 오르거든 우리 자녀들 좀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라고 개인적으로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 가만히 놔두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중들의 그 선동에 휘말려서 당장 그들의 믿음을 잃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군중들과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즉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풍랑이 일어날 바다로 제자들을 그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로 인하여서 이제 죽을 고초를 겪을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바다 한복판으로 그들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그리고 치르게 될 시험과 너무너무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고난을 받고 아파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답게 빚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할 것은요, 과연 제자들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시험의 유형을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의 삶에 닥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그리고 겪게 될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잘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시험의 출제자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험이니
당연히 그 시험을 주시는 출제자가 예수님이 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60점 이상을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60점은 뭐지요? 낙제를 면하는 점수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출제자가 주님이시는 걸 알면 이 낙제는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제자들이 치른 시험 역시도 예수님께서 출제하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시험을 치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출제자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군중들의 선동에, 군중들의 이런 흥분에 같이 휘말려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풍랑이 곧 일어날 바다로 제자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즉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완고해졌다. 영어로는 stubbor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졌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아니, 오병이어와 같이 큰 사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부드러워져야 될 텐데 반대로 믿음이 더 나빠지고 이 마음이 단단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군중들의 환호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지고 죽음을 당해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떠올랐더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지,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 왜 죽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외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로 바로 제자들을 내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출제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준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시험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시험을 출제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무관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은 니네들이 치르는 거지 뭐 내가 치르는 거냐? 니네들이 알아서 쳐! 라고 냉정하게 우리를 시험장 안으로 밀어넣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살리기 위해 시험을 주셨고 또 시험 당할 것으로 고통당할 걸 아셨기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홀로 시험을 치르는 것 같지만 절대 그 시험을 홀로 치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그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풍랑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기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다른 일 하지 않으시고 산에 올라가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저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가 낸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잘 견디며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풍랑의 고초를 겪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로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시는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팔짱만 끼고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시험이 갖는 특징,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시는 시험은 우리가 풀지 않고 결국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은 내가 풀고 그 점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수 없죠. 대리 시험을 쳤다가는 오히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주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또 그 시험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시는, 치러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힘으로 절대 스스로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애초부터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는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불면 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을까 하는 그 시간을 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밤 4경에 바다로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4경에 걸어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4경은 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갔냐면 본문 1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초저녁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초저녁 시간대는 화면에 보신 대로 일경에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경은 저희들의 시간으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자, 1경, 2경, 3경, 그래서 4경에 주님이 나타나실 동안 그 전까지 아주 제자들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풍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사투에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베테랑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려가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제자들에게 허락된 풍랑은 제자들이 핸들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시험은 다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어진 시험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이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풀 수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시험을 딱 받아들고 자기 힘으로 그 시험을 딱 풀어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라? 이거 주님의 시험이 만만하구만. 이거 내 힘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역시 나야. 나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거지 라고 하고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 스스로 풍랑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득이양양할 텐데 그쵸, 득이양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을 주면 제자들의 영혼이 아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풍랑이 그들에게 닥쳐야만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입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험을 보려면 절대로 그 시험은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시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는 시험의 출제자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놓고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절대로 시험을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풀다가 포기할 때, 지치다 못해서 이제 포기라고 할 때까지 절대 손을 안 대어 주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힘이 빠졌냐면 예수님이 구해 주시러 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놀랐죠? 유령이라고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기진맥진해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을 데려가는 저승사자로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힘이 빠지도록 가만히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해결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주님의 때의 그 주님의 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방법 역시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하셔야 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니 저 말로, 그런 또 성경에 그런 기사들도 있죠. 저 말로 폭풍우를 순식간에 잠잠케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슈퍼맨처럼 이 옷을 휘날리면서 제자들 앞에 날라서 딱 하고 폼나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에 저벅저벅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많은 방법을 놔두고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여기 해석을 달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는 제자들에게 곧 죽음을 선사할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도 감히 그 바다를 핸들하지 못할 만큼 바다는 죽음으로 가득한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벅저벅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다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바다보다, 풍랑보다 강해. 그러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음을 능가하고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바다를 능가하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저벅저벅 바다를 걸으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하나의 메시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강풍을 맞고 파도도 온 몸으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고 있는 풍랑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가심으로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다보다 크시고 풍랑보다 강한 하나님이 맞지만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는 분이시거나 그 고난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다를 걸어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손수 당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똑같이 풍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풍랑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힘이 있고 기독교의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겪으시고 받고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자식 잃은 부모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들처럼 똑같이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다른 부모의 위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요. 제가 동부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남부 뉴저지에서부터 한 2시간가량 차를 타고 북부 뉴저지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교단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고 또 당시에 이민교회에서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교회였기에 제가 이제 2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그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2007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다시 유학을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 교회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7년, 8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의 기사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 뉴스 기사를 탁 클릭을 했는데 전혀 반가운 기사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의 큰딸이 10대 강도로부터 피살을 당했다는 그런 뉴스가 뜬 것입니다. 25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친구 집에 방문하러 갔다가 아파트에 갔다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문제아들한테 그렇게 피살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보를 기가 막히게도 목사님이 일부 예배 후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 교회 예배가 2부, 3부, 4부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비보를 접한 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2부, 3부 그 예배까지 다 드리고 후에 이제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아프게 그 딸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정도 후에 그 목사님께서 다시 어떤 신문과 인터뷰를 하게 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딸을 먼저 보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먼저 허무하게 보낸 그 목사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크신 위로와 격려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신과 같이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큰 위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만이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똑같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을 이 땅에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 깊은 동정과 위로와 긍휼로 격려를 하시고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그 고난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폭풍우를 조금이라도 경험하지도 않은 채 미리 그 배에 다다르기도 전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그 배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슉 하고 날아서 그 배로 딱 떨어질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실지언정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과 바다를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랑과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 고난의 주님을 붙잡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험의 마지막,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시험은 통과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합격 몇 프로? 100%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시험과 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시험은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분명히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시험은 절대 불합격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붙이기 위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출제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문제를 누가 풀어주신다고요? 결국 또 예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불합격이 나오면 오히려 더 그 불합격이 이상한 것이 되겠지요. 자, 21절에 바로 그 단서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언제 폭풍우가 몰아친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제자들이 언제 사투를 벌였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배는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배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 이상 목적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배가 어느 환경에 놓여 있느냐, 그 풍랑이 얼마나 세냐, 파도가 얼마나 세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의 바다에 주님이 타고 계시느냐, 타고 계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없고 그 다음에 잔잔한 바다 같아서 마치 순풍의 돛담배 같이 인생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배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인생의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바다가 산같이 높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한다 싶을지라도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시면,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결국 그 배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풍랑이 그쳤는지 그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풍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배 안에 바로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타고 계시니 풍랑이 여전히 일어나든 아니면 풍랑이 잠잠해지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배는 반드시 예수님이 목적한 그곳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 저 말씀대로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더 이상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풍랑에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차피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풍랑이 얼마나 세든지 간에 아니면 설령 배가 뒤집어지든지 간에 아마 뒤집혀진 채로 가려던 땅에 그대로 도착할걸요? 그러니 그 풍랑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내 인생에 부는 파도는 왜 이렇게 크네? 왜 김집산의 집은 항상 풍랑이 없어서 순풍에 돛담배 같이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네? 맨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확인하실 것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면 결국 가려던 땅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치러야 하는 그 시험을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 시험이 분명히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그분이 절대 우리를 외롭게 우리 홀로 시험을 치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로 돕든 아니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목적한 그것에 우리를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